앞사람 뒷사람 앞사람입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새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새해 새로운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이 나라의 부흥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부흥이라는 말을 리바이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쇠잔했던 것이 다시 일어난다. 따라합시다. 쇠잔했던 것이 다시 일어난다. 다시 일어난다. 그래서 새로운 것이 막 생기는 게 아니고 이미 존재하지만 침체 상태에 있던 것이 새로운 활력이 생겨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서 일어나는 현상을 부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교회서 쪽으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기록된 세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18세기에서부터 20세기 초까지 영국, 미국 그리고 우리 한국, 대한민국 땅에 놀라운 굵직굵직한 대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의 역사를 기록한 그 기록을 보면은 그 찰스 핀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19세기에 미국 대부흥 운동을 주도했던 분 중에 하나인데 이분이 부흥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여기에서 부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을 향한 죄인들의 각성과 회심을 낳는 그리스도인의 첫사랑의 회복이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의 회복.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부흥은 내가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있잖아요. 그 은혜를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시간이 오래 지나가다 보면 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꾸 가나안 땅에 살면서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축복 속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요. 그게 문제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려울 때 걱정 안 한다니까요. 어려울 때는 기도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제가 기도원이 있었잖아요. 주여가 아니라 주교로 들려요. 주여 죽여주세요. 아니 지금 암 걸려 죽게 생겼고 사업이 망해 죽게 생겼고 집안이 망해서 죽게 생겼는데 저는 그래서 사실은 제 목회 인생 속에서 1년 반 동안 강남 금식기도원에서의 그 사역을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목회를 하면서 기도원에서 이렇게 1년 이상 사역하기가 어려워요. 강남 금식기도원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도원이죠. 오순절 금식 오살리 금식기도원 거기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강남 금식기도원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죠. 근데 제가 그 기도원을 여러 번 갔죠. 여러 번 가서 이제 어머니 모시고 예전에 가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거기에서 사역하는 그 목사님들과 그 전도사님들을 보니까 너무 좀 멋있어.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기도원에 와서 이렇게 맛있는 밥도 먹고 또 심지어 금식도 하면서 이렇게 은혜도 많이 받는데 저렇게 그 기도원에서 이렇게 사역하는 주의 종들처럼 이 기도원을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 기도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또 어떻게 주의 종들이 사역을 하고 있고 내가 겉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거기에서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응답하시는 과정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잠시 제가 현장 목회를 떠나면서 필리핀 갔다가 딱 돌아와가지고 다시 현장 목회로 들어오기 그 한 시간이 한 1년 반 됐는데 하나님은 내가 쉬는 꼴을 못 봅니다. 하나님은 그냥 김상회 목사가 어디 가서 그냥 좀 가만히 쉬는 걸 못 봐요. 그래서 딱 그 강남 금식 기도원에다 넣더라고요. 그래서 1년 반 동안 그 강남 금식 기도원은요 처음 딱 들어가면 5일 금식 기도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5일 금식 기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갔더니 또 제 제자들이 또 많아. 조금 제자들이 다 나름대로 그 위치에 있는데 내가 이제 쫄병으로 들어가니까 좀 마음은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교무부장이라고 해서 부원장격인데 이분이 막 뛰어나오더라고. 김상휘백이라는 이름을 딱 보고 자기가 배웠거든 저한테. 근데 진짜 김상배 교수인지 의심을 한 거예요. 이게 이력서에는 올라왔는데 이게 진짜 이 사람이 왔느냐. 그 내가 딱 도착하니까 뛰어나오더라고요.
나오면서 아니 교수님 여기 웬일이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내가 사역하러 왔다. 그래서 제가 1년 반 동안 그 제자 목사님 그 당시 교무부장님 사랑과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1년만 사역하면서 총무 그 전체 그 목회자들을 관리하는 총무까지 하고 이제 그만뒀는데 그것도 사역지가 생겨서 그만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사이에 제가 참 기도원이 이렇구나. 그 중에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모습이에요. 교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서 주여 삼창하자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기도원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원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 가면은 정말로 절대 절망 속에 마지막으로 굶어요. 금식하면서. 그래서 이제 원장 목사님이 가끔씩 우리 모여서 조회를 하는데 그런 말을 해요. 아니 얼마나 답답하면 밥이 안 넘어가겠냐고. 그래서 금식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밥이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급박하고 위기고 그런 상황 속에서 금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하려고 금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정도로 절박한 상황 속에서 금식기도 할 때는요 주여라는 말이요 주교로 들려.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로 절박해요. 그러니까 제가요 설교를 대충 그냥 열심히 안 해도 그냥 아멘 소리가 하늘을 찔러. 소리를 안 질러도 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멘. 여러분 아멘 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이게 차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차원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이거 같이. 내가 기도원에서 사역하다 여기 오니까 이거는 아멘 소리도 아니고 간절함도 별로 없고 저는요 갈급한 영혼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1년만 사역 짧은 사역이죠. 지금도 그 목사님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따라합시다. 갈급한 영혼을 채워주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부흥에 갈급하기를 바랍니다. 갈급해야 돼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가정이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심령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그 갈급함이 있어야죠. 하나님은 그 영혼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기도를 하는 기도원의 그 정말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주의 종들을 보면은 진짜 자기의 죄를 각성하고 회개하고 회심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쫙 나타나요. 지금은 조금 줄었습니다만 예전에요 설날, 추석 몇천 명씩 모입니다. 터집니다. 기도원이. 그때 우리 대한민국이 부흥했어요. 지금은 안 모여요.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부흥이 그리울 때예요. 정말 이거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위기입니다. 위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부흥되고 있어. 아멘 하시는 분들은 그냥 부흥하시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는 꿈틀대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이걸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부흥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라는 것을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찾아오시는 거다. 그게 부흥이에요.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미국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1735년도에 매사추세츠주의 노샘프턴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그의 책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그 마을을 영광스럽게 바꾸어 놓았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정마다 충만했다. 그때처럼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면서도 고뇌로 충만했던 적은 없었다. 거의 모든 집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표식이 나타났다. 공공집회 예배 때 너무 아름다웠다. 예배가 활기가 넘쳤다. 모든 청중들은 목회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열심히 받아들였다. 여러분처럼.
가끔 아멘 좀 해보세요. 예. 여러분처럼 지금 열심히 받아들였어. 어떤 이들은 슬픔과 고뇌로 울었고 다른 이들은 기쁨과 사랑으로 울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죄를 치시면서 하나님 앞에 고뇌하면서 울고 또 한편으로는 은혜 받아서 기쁨으로 울고. 그 울긴 우는데 조금 다른 거지. 하나는 회개하면서 울고 하나는 기뻐서 울고. 또 다른 이들은 이웃에 대한 염려와 연민으로 울었다. 공통점이 뭐예요? 울었어. 그래, 울어야 부흥이 나는 거야. 옛날 우리 한국교회 울었죠? 옛날 우리 교회 울었죠? 그게 부흥이에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부흥은 그 울었던 첫사랑을 어떻게 해요? 회복하는 거예요. 저도 울고 여러분도 울고, 어떤 때는 회개하면서 울고, 어떤 사람은 선교지 생각하면서 너무 불쌍해서 울고, 어떤 때는 옆에 있는 형제들이 힘들어서 같이 울고, 성령의 기쁨으로 울고. 우리 옆 사람에게 해서요. 우는 게 부흥입니다. 시작. 그렇죠? 아시겠어요? 우는 게 부흥. 이게 조나단 에드워드가 쓴 책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님의 백성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와 함께 하세요. 큰 교회 뭐 어떤 게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부흥하는 교회. 그게 무슨 교회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교회. 우리 좁은 교회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까? 숫자적으로 몇 명이 됐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교회야. 숫자는 뭐예요?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우리 교회 숫자 추구하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는요, 300명의 기도 용사. 개척할 때 300명, 딱 100명은 되더만. 300명의 기도 용사. 하나님 300명 주세요. 한 100명 넘어가니까 1000명 주세요. 막 그랬어. 제가 옛날에 처음에. 지금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면 부흥은 어떻게 해요? 자동적으로 수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몇 명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이 임재가 임하고 부흥하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였는 줄 아세요? 그 당시 예루살렘 전체 인구가 10만 명쯤 됐습니다. 예루살렘 전체 인구가 10만 명쯤 됐는데 10,000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놀라지도 않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거기 있어요. 제사장의 무리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무리가 있어요. 그들이 주님께 돌아왔다니까요. 그게 부흥이라니까. 부흥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기 바라요. 그러면 세상이 바뀌고요. 가정이 바뀌고요. 교회가 바뀌어요. 올해 이 부흥을 추구합시다. 사모합시다. 하나님 부흥하게 해달라고. 내 심령이 부흥하게 해달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새 마음을 주세요. 저는요. 올해 하나님의 교회, 우리 좁은 길 교회 이 부흥의 역사 나타날 줄 믿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벌써부터 막 춤을 추고 싶어요. 하나님이 영. 제가요 그 부흥을 간절히 바라서 그런지 제가 처음에 예수님의 얼굴을 제가 어려울 때 한번 봤는데 이번에 또 예수님 얼굴 봤어요. 아니 제가 뭐 간증은 안 할게요. 근데 명확하게 여러분 토리노 성의라고 있어요. 그죠? 토리노 예수님을 감쌌던 그 성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타난 얼굴이 지금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 보면 그 얼굴 토리노 성에 나타난 예수님의 얼굴이요 컴퓨터로 재생돼서 나와요. AI로 그거 한번 보세요. 그 얼굴이에요. 제가 꿈속에서 본 얼마 전에 봤어요. 제가 그거 여러분 간증 안 할게요. 근데 제가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기에 사모님도 계셨어요. 사모님도 계셨고 나머지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여러분도 있었겠지. 근데 우리 사모님은 분명히 있었고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가 야 세상에 제가 그렇게 꿈을 꾸면서 은혜 받으면서 제가 깬 적이 별로 없는데 이번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부흥이 제 심령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 담임 목사부터 일어나야 정상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재직 세미나를 다른 분 좀 훌륭한 분 초청하려고 했는데 굳이 김정도 장로님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세요. 그래서 나는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부흥을 기대하세요. 내 심령에서부터 부흥이 일어나야죠. 내 심령에서부터 부흥이 일어나야죠. 남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말아요. 내 심령에서부터, 내 교회에서부터, 내 가정에서부터 부흥이 일어나야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70년 포로기가 지났어요. 그리고 또 60년이 지났어요. 70년 포로기를 지나고 1차, 2차, 3차 귀환이 일어났어요. 고레스 왕 때 일어나고, 그때는 스룹바벨, 예수아 이런 분들이 주도했어요. 3차 때는 2차는 에스라가 인도했고요. 3차 때는 느헤미야, 오늘 본문에 기록된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했어요. 여러분 1차에서 3차까지 한 60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굉장한 기대를 걸었을 거예요. 왜? 이미 예루살렘에 1차, 2차 귀환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서 아름다운 영적인 공동체를 기대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이방 땅에 살면서 얼마나 박해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말로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일제시대 때 생각해 보세요. 그렇던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옛날 땅으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은혜롭지 않습니다. 그러면 60년의 세월이 흘렀으니까 아름다운 영적인 공동체를 생각했을 거예요. 가보니까요, 아야, 따라합시다. 오히려 타락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울면서 기도하면서 시작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부흥운동이에요.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일어난 부흥, 이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이 부흥운동이, 이 부흥의 역사가 조봉교회에 일어나기 바랍니다.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죽어요. 영적으로 죽어. 일어나야 돼요. 제가 어제도 귀한 목사님을 만나 뵀는데 아마 그 목사님도 저한테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그런 사인을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그분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부흥에 대해서 얼마나 그걸 경험했는지 저희한테 간증을 하는데 제가 막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부흥은 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야 되는 거죠. 내 마음에서부터. 예? 뭐 남 보고 뭐 남이 부흥하 그러지 마세요. 교회가 부흥돼야 되는데 우리 교회 당신이 부흥하세요. 부흥이 여러분에게 먼저 일어나야죠.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멸망한 것이 70년이 지났죠. 그리고 1차 기한은 앞에서 말씀했죠. BC 537년에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고레스 왕에 의해서 그렇게 인솔을 해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인수해서 1차 기한이 일어났고, 아닥사스다 1세 때 2차 기한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에스라가 인도했고요. 3차는 이 아닥사스다에 의해서 허락이 돼서 3차 기한하는데, 그때는 느헤미야 총독으로 임명이 되어서 인솔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있잖아요. 와 보니까 아니 성전도 잘 지어져 있고, 물론 성벽은 좀 무너져 있어서 그걸 이제 재건하러 왔는데, 와 보니까 이 공동체가 말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성벽도 무너져 있고, 공동체도 무너져 있고, 완전히 성벽도 무너져 있고 공동체도 무너져 있어요. 심각한 상태예요. 여러분, 이 심각한 상태를 에스라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스라서를 한번 가볼까요? 에스라가 이제 스룹바벨은 먼저 왔는데 와 보니까 이 에스라하고 이제 느헤미야 같이 이제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데, 에스라의 이 고백 속에 이런 게 잘 나타납니다. 9장 1절 말씀 볼게요. 이 후에 에스라서 9장 1절,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제 더욱 이게 상태예요. 이게 상태야. 이게 상태라니까요. 와보니까 아니 지금 거룩한 백성들이 70년 동안 신앙을 지켰던 백성들이 세상에 예루살렘에 와서 뭐하고 있냐.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 예?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수 사람, 암몬, 모압, 아모리, 심지어는 애굽 사람과 통혼하면서 타락해 있어요. 타락해 있어요. 따라합시다. 우상숭배. 아니 지금 70년 동안이나 예? 바벨론의 포로로 있으면서도 신앙을 지켰는데 그렇잖아요. 신앙을 지켜서 돌아온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땅에 와가지고 우상을 섬겨요. 축복의 땅에 와서, 약속의 땅에 와서,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에 와서 우상을 섬겨요. 혼합주의. 그들과 섞이면서 거룩하지도 않아. 영적인 정체성, 민족적 정체성을 점점 어떻게 해요? 잃어가고 있어요. 심각한 거예요. 특히 이방인과의 결혼은요, 우상숭배와 영적인 혼합주의로 가는, 세속적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으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타락하고 혼합적인 신앙, 세속적인 신앙, 우상숭배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못하게 하신 거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 그런데 세상의 방백들이,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어요. 이유야 많겠지. 우리가 이 땅에서 같이 잘 살아야지. 이미 이 땅에 애굽 사람들도 살고 있고, 아모리 사람도 살고 있고, 헷 사람도 살고 있고, 가나안 사람, 이미 살고 있는 사람하고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야지. 말은 좋아. 근데 신앙의 정체성은 어떻게 해요? 거룩함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잃어버려요. 저도요, 지금도 목회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세상에 사는데 그래도 세상 사람과 잘 지내야죠. 말은 그런데, 그러면 자기의 믿음은 굳게 지켜야지. 다 잃어버렸어요. 따라합시다. 거룩하지 않다. 여러분, 거룩이 뭔 줄 아세요? 영어로 separation, 분리예요. 분리예요. 하나님은 인간 같지 않아요. 인간과 분리되지요. 그게 거룩이에요. 성과 속은 분리되지요. 거룩함과 세속적인 분리돼. 그게 거룩함이에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말아야 돼요. 배는 바다 위에 있어야 되지만 바다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바닷물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걸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싹 잃어버렸어요. 저 사람들이 유대인인지 이방 사람들인지 구분이 가지 않아요. 생각도 구분 가지 않고 문화도 구분이, 심지어 신앙까지도 다 혼합적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혼합적이에요. 도대체 몇 명이나 천국 갈지 모르겠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기가 막혔어요. 에스라는 가슴을 치면서, 자기 수염을 뜯으면서, 자기 머리털을 뜯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가 막혀서 울었어. 에스라 9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 5절 말씀에 보면, 저녁 제사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으며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내가 손을 들었어. 울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부흥은 울어야 된다. 이게 울어야 이 부흥의 역사가 나요. 기가 막혀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세속화되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져 가는데 울지를 않아. 교회가 무너져 가고 내 신앙이 무너져 가는데 울지를 않아. 무슨 부흥이 일어나겠어? 저는요, 울지 않고 일어나는 부흥 거부합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야. 이단도 부흥하잖아요. 이단의 부흥이 진짜 부흥입니까, 여러분? 신천지가 부흥되는 게 진짜 부흥입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건 마귀 역사지요. 여러분, 기가 막혀서 자기 머리를 뜯으면서, 자기 수염을 뜯으면서, 옷을 찢으면서 울었던
에스라, 느헤미야의 그 슬픔, 영적인 슬픔과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잘 가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잘 가고 있습니까? 나는요,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세상의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도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예요. 명확하게 자기가 죄가 드러나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야를 따질 거 없어요, 여러분. 저렇게 양심도 없고 도덕성도 없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교회까지 다니네. 저렇게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 영혼들이, 여러분, 안 됩니다. 울어야 돼요. 가슴을 뜯어야죠.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져도 성도들은 울질 않아요. 목회자가 울질 않습니다. 그 무슨 부흥이 일어나요? 예? 목사님 열심히 전도해야죠. 먼저 울읍시다. 울어. 전도하면서, 울면서 전도하자고요. 울면서 선교도 하고,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울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울고.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 첫사랑. 성전도 번듯하게 세워져 있어요. 또 느헤미야가 가가지고 성벽도 번듯하게 만들었어요. 예루살렘 성벽도 잘 만들었고, 예루살렘 성전도 스룹바벨이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의 성전은 다 무너져 있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빨리 말해보세요.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부흥이죠. 아멘. 정말로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부흥이죠. 우리 좁은 길 교회 리모델링해서 멋지게 지금 교회도 리모델링 벌써 몇 년 됐습니다만은 돼 있고, 또 여러분도 열심히 모여서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또 우리 교회가 잘 조직화돼 있고, 그죠? 세가족부부터 또 크로스 영상 아카데미도 있고 다 좋아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마음 성전이 일어나는 거야. 부흥이에요. 대한민국이 지금 3만 불, 4만 불 시대가 됐다고 큰 소리 치고 세계 5대 강국이라고 큰 소리 치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우리 대한민국은 위기입니다. 영적으로 뭐 해야 돼요? 부흥해야 돼요. 부흥해야 돼요. 왜? 한국교회가 계속 가라앉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회복이 안 돼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요. 나는요, 젊은이들이 다시 돌아오고 이 교회를 세우는 길은요, 울어야 되는 겁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젊은이들 돌아와.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프로그램 얘기하지 마세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시설이 안 좋고, 그냥 성령이 역사하고 울면 막 부흥이 돼요. 그러면 프로그램도 다 생겨요. 다 잘 돼요. 예? 그게 중요한 거지.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좋은 제자훈련 프로그램과 교회 행정 프로그램 갖고 부흥하는 교회는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부흥했을 때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지. 동의하십니까? 울어야죠. 새벽기도 일주일에 겨우 한 번 나오고, 수요 예배 거의 나오지 않고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예배하고 은혜 받아요?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가능할까요?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심지어는 밥 먹을 때도 기도 안 해요. 이제는 잊어버려가지고. 목사님 밥 먹을 때, 목사님이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세요? 아이고 깜빡했네. 얼마나 기도를 안 하면. 여러분, 하박국 3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이 수일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하박국도 이스라엘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말씀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새로운 부흥의 역사 우리 교회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도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부흥해야 돼요.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그 순수했던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마음,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총독 느헤미야,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파송된 유다 총독 느헤미야는 목적은 분명해요.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겁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도 세워져 있고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성전 재건도 중요하지만 또 성벽 재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무너진 영적 공동체를 어떻게 해요?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와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이 에스라가 함께 마음을 모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자? 부흥을 일으키자. 그러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 부흥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8장 5절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 앞으로 갑니다. 느헤미야 8장 5절. 자, 5절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나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여호와를 경배하니라. 아멘. 그 7절부터 보면요,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백성들이 서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중에 사이사이에 다니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했어요. 어떤 때는 잘 안 들리면 그걸 읽어주고, 그러니까 제사장 에스라는 강대상에 서서 뭘 하고 말씀을 쭉 읽고 선포하고, 그리고 사이사이에 레위인들이 다니면서 그들이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계속해서 해석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심지어 아람어로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옛날 히브리어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그걸 통역해주고, 그걸 누가 했다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다니면서 계속 따라합시다. 말씀을 깨닫게 했다. 그러니까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이사이에 레위인들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 백성들이 울었어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깨닫고 울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죄가 너무나 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고 웁니까? 이건 성령의 역사예요. 장막절에 시작한 말씀의 역사가 계속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낮 4분의 1은 말씀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회개합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우리 9장 1절 3절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봅시다. 자, 그날 29날에 이스라엘 자신이 다 모여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2절 시작. 모든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에스라가 말씀을 읽고 이 회개의 역사, 말씀의 역사 그냥 끝난 게 아니고 이때 장막절부터 시작했는데 그게 끝나지 않고 계속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여러분 보세요. 이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낮 4분의 1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1시간 예배 드리는데 제가 설교 한 30분 합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 설교 조금만 너무 길어요. 시계.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지만 어떤 교회는 목사님 이러더라고.
빨리 끝내라는 거죠. 근데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 다 바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령이 역사하니까 잘 보세요. 낮 4분의 1은요.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입니다. 세상에 3시간 동안 서서 뭘 들어요? 찔리나 봐. 대화가 말씀을 안 하지. 서서 3시간 동안 뭐예요?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깨닫고 난 다음에 또 그때부터 12시까지 9시부터 10시 또 4분의 1 3시간을 또 뭐 한다고요? 회개야. 말씀 붙잡고 회개야.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고 말씀 붙잡고 회개하고 이게 계속 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안 일어나는 게 비정상이지. 이런 적이 그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경험했던 부흥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3시간 설교 안 할 테니까. 아이고, 이 목사님은 이제 예배를 6시간 동안 드리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 우리의 마음속에. 네? 아멘. 제가 강의를 할 때요, 우리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제일 듣기 좋은 말이 뭔 줄 아세요? 제가 강의를 보통 2시간 이상 하는데 끝나고 나면은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한 20분 지나간 것 같다고. 그래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20번 2시간 강의했는데 끝나고 뭐 같아요? 20분 강의한 거. 너무나 뭘 받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제가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너무 즐거워요. 여러분들 중에도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지금 나가서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마음을 그렇게 가지세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뭐하고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뭔 줄 아세요?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을 깨닫고 회개한다. 이게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는 그게 아닙니다. 새 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의 굳어진 마음, 딱딱한 돌 같은 마음이 어떻게 해요? 깨져서 부드럽게 되고 그 부드러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거다.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 받으세요. 2024년 내내 성령이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고 김상배 목사의 이 부족한 종이지만 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 기뻐서 울고 회개하면서 울고 감사하면서 울고 그 역사가 막 교회 부흥은요 그냥 돼요. 중요한 건 내 마음이지. 한국 교회가 옛날에 그랬어요. 회복합시다. 그 리바이벌,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야죠. 이걸 아직도 모르면 죄송합니다. 아직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돌같이 굳은 마음이. 전인적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뭐가 일어나다고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이 회개 역사가 그냥 죄를 슬퍼하고 죄를 깨닫고 지적인 것, 정적인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이 9장 1절 말씀 보세요. 9장 1절. 네, 이스라엘 자식 다 모여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이것도 감정적인 겁니다. 2절에 보세요. 모든 이방 사람들과 뭐 했다고요? 이게 의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기 이방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고 며느리로 삼고
이미 자기 가족들 중에 이방 여인들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했다고요? 절교했어요. 내쫓았습니다. 이게 쉽겠어요? 이게 쉽겠냐고. 이게. 여러분, 회개는요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따라합시다. 돌이키고 고치고. 이게 회개예요. 회개, 돌이킬 회자, 고칠 개자. 이게 회개예요. 아니, 돌이키고 회개하고 슬프고, 슬퍼하는 건 좋은데 그 다음부터 고치지를 않아. 그게 무슨 회개입니까? 회개는 고쳐야 돼요. 여러분, 2023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답답했던 게 있어. 아, 내가 이거 부족했다. 딱 고칩시다. 올해. 아멘. 버릴 거 버리고 새 마음, 새 영,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여러분 이걸 통해서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우리 좁은 길교회 이 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기대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그게 바로 뭐냐? 새 영의 역사예요. 절교했다. 이 말은요 짧은 말씀 같아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섞여 살고 혼합주의 싹 끊어버렸다. (1903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 땅에 원산 대부흥의 역사가 나타났고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저는요 북한 땅에 이 역사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희 때에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후손 때 되면 좋겠지만 우리 때 정말 남북이 예수 안에서 평화 통일되고 저 원산과 저 평양 땅에 옛날에 1903년, 1907년이 있었던 그 부흥의 역사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무너진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게 해서 그건 우리 좁은 교회가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세 사람이 아멘 안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했으면 좋겠어요. 평양 좁은 길 교회, 원산 좁은 길 교회. 꼭 우리 교회 이름 안 넣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이때 부흥의 역사를 쓴 걸 보면 단순한 교회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났다는 게 아닙니다. 이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도덕성 회복, 그리고 영적 각성, 이것이 동시에 다 일어났어요. 우리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도덕성 회복, 영적 각성,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런 것들이 쫙 일어났어요. 오늘 좁은 길 교회에 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부터 보면은 정말 부흥에 대한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22절, 23절, 24절까지 같이 너희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간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게 부흥입니다. 아멘. 옛 구습,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썩어져가는 욕심을 따는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이 구습을 다 버려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요. 새로운 성령의 역사, 내 마음의 부흥, 아멘. 첫사랑의 회복, 하나님의 임재, 이런 것들이 쫙 우리 교회에 나타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나부터 나타나면 막 이렇게 좀 이어지지 않을까요? 선한 영향력. 할렐루야. 우리 교회 막 부흥이 되면 나는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이 오목춘 땅과 수원 땅의 다른 교회들도 막 좁은 길 교회처럼 되자. 저 좁은 길 교회가 좁은 길을 가더니 역시 부흥의 역사 나타났다. 그러면서 그 교회들도 막 부흥해. 막 우리 교회 배우러 와. 어떻게 부흥했어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이 대한민국 땅에, 수원 땅에 우리 교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뭐라? 새로운 부흥의 역사다. 진정한 부흥의 역사는요, 성령과 말씀의 역사입니다. 성령과 말씀의 역사. 그리고 전인적인 회개. 그리고 이 결과로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져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해지고 자손이 복을 받아요. 부흥의 역사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축복의 역사로 이어집니다. 이런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기 201장 찬송하시고 같이 하나님 부흥하게 해라. 내 영혼이, 내 교회가, 내 가정이, 이 나라, 이 한국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 201장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